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많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순교자가 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 궂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가 나지만 또 선선한 바람도 불지만 여전히 또 날씨가 어떤 분들에게는 무더운 날씨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도 북녘 땅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끊임없이 구호 물품을 보내고 쌀과 복음지를 보내는 일이 불법이 되고 잡혀가는 일이 되었어요. 그 대신에 그 정권을 지지하고 그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응원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로 오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버스와 지하철에서 목격한 동성애 커플만 지금 2커플이 돼요. 가면서 이제 또 보겠죠. 제 눈에만 유난히 그렇게 뜨는 건가?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이성이 애정행각 벌여도 눈살 찌푸려지는데 동성 애정행각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게 과연 내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와 같은 이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든단 말이죠. 그 울분과 이 심각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무더운 날 양산 쓰면서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주말의 이 귀한 시간에 나온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나옵니까? 기도밖에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목으로 한 것은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은 순교자가 간다라는 건데 천국은 순교자가 갑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제 목회의 표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연륜이 어려 보이고 목회 경험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젊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20대 때 그리고 또 30대를 거쳐서 개척 경험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타협할까? 타협의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 문제는 교단 어른들을 통해서 해결할까? 법적으로 넘어갈까? 쉬운 방법들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인맥을 동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질문이 계속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에 이 자리 가운데 안 나오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 돼요. 어울리면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사람 기쁘게 하는 일 하면 되잖아요. 즐겁게 놀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남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주말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의 그 자리에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저로 따지면 이제 목회에 목숨을 거는 일인데 왜 목회에 목숨을 거는가? 왜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그래야만 하니까 뭐 의무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사실 리바이벌 코리아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부흥 강사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도 부흥 강사로 초청했던 목사님도 오시더라고요. 안희한 목사님, 또 지난주에 박순걸 목사님 모시고 연보현 목사님 다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세요. 저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에 비하여 설교력이 대단하지도 않고 탁월하거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목회에 목숨 걸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 거는 목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가? 예수 믿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왜 목숨을 거는가?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일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세요. 그분 죽어있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많이 죽어 있어요. 교회 맞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트렌드, 전략, 경영 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적 사고로 점철되어서 그러한 방법론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아요. 땡볕에 모여서 뭐하니? 뭐 하는 거니? 그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니? 그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요. 뭘 믿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요. 바알 숭배자 850명, 아세라 숭배자들까지 합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엘리야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알 숭배자들이 얼마나 이 땅을 메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의 현장에 방황하고 있고 수많은 어둠의 현장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잘못된 가치와 이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교조들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교육 방침들이 들어와서 다음 세대를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려놓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이 떨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안진뱅이 한 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아주 똘망똘망하게 쳐다봤겠죠. 뭐라도 줄까 싶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놀라워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성전 미문을 향해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이름만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의 큰 문제는 뭐냐? 많은 것을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의 논쟁, 물질의 논쟁.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능히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누가 부정합니까? 1948년 기도로 건국된 나라예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도로 시작된 나라의 그 중심에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체구를 갖고 있어요. 동양인이에요. 메가더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서양의 백인의 거구와 체력이 비교했을 때 참 왜소하고 작아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승만 한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체구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위세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용맹함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승만에게 성경을 전해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전해준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의 감옥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인민족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이 나라 인민족이 바뀌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 다시 한번 바뀌는 역사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이 기세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분석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뭐 세이브만 못하다, 뭐 이제는 모이는 인원이 적다, 이제는 기동전보다는 진지전으로 가야 된다. 뭐 일부 동의합니다. 진지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광장 학교 또 시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뤄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건국되었듯이,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였듯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부흥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좀 세상적 방법도 좀 동원해야 돼.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제가 고지식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융통성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융통성이 없었으면 제단에 물을 부어요. 불을 내리기로 한 경쟁에서 왜 물을 붓습니까? 불 안 붙게. 마른 집을 갖다 쌓아도 모자를 파네 물을 부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이에요. 그 현명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왜 천국은 순교자가 간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천국이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현세적으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려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천국은 진짜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부자가 부럽나요? 천국 간 건 나사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영화 관람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피서 여행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땡볕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자꾸 종종 잊을 법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우리가 왜 잘못된 학생의 인권조례, 잘못된 법안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목소리를 냅니까? 그것은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애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것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못 먹고 굶주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능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모 교단에서, 어떤 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모 교단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냐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는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교단 차원에서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사로도 보게 됐는데 열심으로 선교지에서 땀 흘려 일했으니, 일평생 복음 전했으니 그분들이 노후에 은퇴하고 거할 선교사 실버타운 짓는 거 뭐가 나쁘겠는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선교사는요, 원래 그 땅에 피 흘려 죽는 게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의 개념이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선교사였다고요. 응?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꽃필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그 민족 복음화를 이뤄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부분 타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살에 얼마 주느냐 따져요. 어느 정도 크기 되는 집회느냐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집회는 성공한 집회, 적게 모인 집회는 실패한 집회. 그게 바로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한 명만 있다고 한다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 바알 숭배자를 무릎 꿇게 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천국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비웃을 겁니다. 여기서 지나가면서 다른 행사하는 큰 행사 옆에 있어요. 무슨 문화축제 뭐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지금 오가는 차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거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좋게 하였거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대부흥 강사가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리바이벌 코리아를 일으켜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불빛을 다시금 밝힐 수 있는 주님의 군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는 것은 사람 좋게 하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을 포기하였어요. 체력을 포기하였어요. 물질을 포기하였어요. 여러분들의 그 포기가 천국 상급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천국 상급 얘기하면은 올드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천국 금대접 위에 쌓여져서 마지막 때 그 순교의 제단 위에 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자는, 천국은 순교자를 간다라고 믿고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에 단 하나도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권자를 악인들이 통치하여요.
대표적인 악인이 지금 3명이 만났죠.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세속의 권자들을 주고서 자기가 영원토록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언제까지 더 살 수 있는지, 불로장생할 수 있는지, 장기이식 받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줌 재에 불과합니다. 세속의 권자를 틀어주고 세상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강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것 붙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진짜 있고 주님의 재림은 진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럽죠. 조금 거칠어요. 아니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뭘 순교까지 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순교자가 가는 겁니다. 뭐 시대가 평안해서 순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극심한 박해가 아니라서 순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극심한 박해 때에 목회했다면, 극심한 박해 때에 살았다면 순교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산순교자라 그럽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로 불리죠. 근데 그들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목회했다고 한다면은 대충 했겠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평안한 때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극심한 박해 때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공산당의 치하 아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영혼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천국은 순교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 저는 그 신앙의 용기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순교자가 되었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순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교자들이 지금 이 땡볕에서 양산 쓰면서까지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분명하게 가지기 바랍니다. 위세가 줄고 위축이 되고 세상의 조롱 앞에 주춤주춤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봐서.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표 앞에서도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는 누가 두려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윤택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강한 겁니다. 은혜 입은 자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우리의 외모를 갖고, 우리의 재정을 갖고 누군가 우리를 비웃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는 달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서 이 사사기와 같은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사로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용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순교자가 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교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내고 체력을 깎아가며 물질을 써가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시대의 흐름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손 놓고 볼 수만 없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애통하는 심령을 들어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여 마주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